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론 22번째 시간인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구조 또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전에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 꼭 받고 돌아갑시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회의 구조, 질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또 맡긴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가 임명하고 또 맡긴 역할을 따라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 역할에 순종하게 될 때 개인과 교회의 큰 기쁨이 생겨나게 되고 또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한계와 질서들을 우열로 여기지 않고 역할과 분담으로 여기고 힘써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교회를 지키고 건강하게 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소원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의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기쁨으로 그 역할에 순종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내 삶에도 내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과 평강의 복,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의 구조에 대한 부분 중에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구조 중에 또 가장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어그러지고 또 가장 많이 뒤틀려진 부분이 바로 이 직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요, 학창시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도 아마 이렇게 검은색 그 교복에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책가방을 들고 이렇게 학교에 갔던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어떤 분들은 중학교 때가 참 재밌었어. 또 어떤 분들은 고등학교 때가 재밌었지. 어떤 분들은 대학교 때가 참 내가 인상에 많이 남는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도 다들 그때 그 시절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버스 안내원이 안 계시면 오라이 하면서 버스를 툭툭 치던 그때가 아마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이런 말하면 목사님 도대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그때 학생이었나요? 이렇게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올림픽이 열렸던 88년생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가면요, 학교에 다니던 친구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학생이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순수하게 학교를 다녀야 하니까 정말 그냥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었고, 정말 내가 배움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학생이 돼서 학교를 오가는 친구들도 있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도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자신이 교회가 되어 교회를 다니는 섬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된 것,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게 된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되었다라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의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처음부터 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은 아이나 또 나무가 자라가는
그러한 성장과도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험하게 되고 또 익히게 돼서 더 자라게 되고 지혜롭게 행동하게 되는, 나무도 뿌리를 더 깊이 땅에 박음으로 더 많은 물과 영양분을 흡수해서 잎과 꽃, 나무의 열매를 맺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도 어떻죠? 하나하나 읽어가며 배워가고 기도에 대해서도 기도하며 그 깊이가 더욱 날마다 깊어져 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도 한 해, 두 해 지나가며 그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그러한 자라는 성장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로 세워주신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을 향해 또 그들의 믿음이 잘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직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자라가는 모습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국의 역대 월드컵 순위인데요.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002년도에 한국이 월드컵에서 몇 위를 차지했을까요? 그렇죠. 4등. 야, 그때 생각하면 정말 등에 막 털이 다 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외치면서 거리에 수많은 붉은 악마의 그 응원들,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06년도에는 몇 등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16강을 탈락했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과 2022년 불과 얼마 전에 그 월드컵은 어땠을까요? 네, 모를까봐 제가 갖고 나왔는데 우리가 16강을 올라가고 나머지 연도는 다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월드컵을 탈락할 때마다 그 감독이나 코치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번 월드컵이 우리 선수들에게는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영표 선수가 해설위원일 때 이렇게 일침을 했다고 합니다. 월드컵이라는 곳은 선수들 경험을 쌓으러 나가는 곳이 아니라 평소에 선수들이 꾸준히 연습한 것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맞는 말이죠.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좋은 경험이면 동네에서 축구 좀 한다라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몇 명을 데리고 나가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월드컵이기 때문에 한국을 대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4년 동안 열심히 갈고 닦은 것을 증명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직분자들을 부를 때에는 누구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들에게 필요한 소양을 제시한다라는 겁니다. 소양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평소에 닦아놓은 학문이나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깨달음을 얻거나 천천히 자라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평소에 이 학문이나 지식이 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 사람을 직분자로 세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성경이 명시하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평소에 꾸준히 이것을 반복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자에게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되어서 자라가는 그러한 모습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조금은 뒤처질 수 있고요. 또 늦을 수도 있고요. 그것을 못 해낼 때도 있고요.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을 맡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분명한 이러한 기준들을 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불러서 그 사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의 제자,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사도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대하는 상황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우리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명의 사람을 택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일들을 맡기고 우리는 본연의 사역인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반응이 크게 2가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놀라운 반응은 이 사도들의 말을 들은 초대 교회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라 몇 명이요? 온 무리가 어떻게 하였다? 이 말을 기뻐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교회가 원래 해야 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들이 집중을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사도들을 통해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양육받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기뻐. 지금 이렇게 모두가 하나 되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한번 지금 말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저희가 이제 너무 사소한 일이 많아서 그것들을 좀 맡겨드리고 저희는 말씀 연구와 기도에 힘쓰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쁨이 넘치십니까? 지금 보니까 갑자기 저랑 마주쳤던 눈도 싹 돌리시고 표정도 안 좋으신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말씀에서는 그때 모두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2번째로 놀라운 반응은 무엇이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을 때 바로 그들의 선택에 고민이나 망설임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고, 2번째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찾는데 바로 누가 나오나요? 스데반, 빌립,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죠. 그들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지? 찾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스데반이지, 빌립이지, 착착착착 이렇게 7명의 사람들이 떠올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왜요? 이미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고 회중에게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추천을 받은 7명의 집사들은 이미 그들의 모습 가운데
집사의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아이에서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는 직분자이십니까? 아니면 이미 검증된, 증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직분자들이십니까? 또 직분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나에게 그것이 기쁨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모습이었습니까? 소원하기는 누가 들어도 이 장로님은, 이 사람은 정말 장로님이다. 이 사람은 정말 권사님이다. 이 사람은 정말 집사님이다.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증명되고 검증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 직분이 단순히 세상이 주는 자라남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검증된 나에게, 증명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쁨으로 이 직분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이 직분을 이해할 때 정말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직분을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경험이나 지식들이 자꾸 우리의 그러한 것들을 간섭을 하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잘못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직장인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과 같이 교회에서도 직분의 높낮이, 우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직분은요, 동등합니다. 그런데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역할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동등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모든 역할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5달란트를 받은 자나 1달란트를 받은 자나 그들이 그것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동일하게 여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천국의 비밀과 질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복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감독들과 집사들 그리고 일반 성도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또 디모데전서 여러 곳에서 바울은 감독과 집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에 보면 집사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장로에 대해서 혼용해서 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의 장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장로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서 그 거룩함의 권위로 성도들을 돌아보고 다스리는 장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내면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다스리는 그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장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집사님보다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나 더 존경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는 더욱 존경하라고 하니까 또 우리의 마음이 계급으로 인해서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이 시야를 거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때 우리는 왜 저 사람이 더 중요한가를 얘기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저 사람에게 맡긴 역할이 더 기히 여기라고 말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실 때는요, 그 사람을 위하여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 그것이 누구를 위한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잘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듣는 아담과 하와를 위한 명령이었다라는 것이죠. 남편들에게 내 아내들을 생명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도 바로 아내가 아니라 남편들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도 남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내들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너희들이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를 주시는 일이 누구를 위한 길이라고요? 바로 내 행복, 이 명령과 규례를 받는 사람을 위한 행복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게 된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각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깊이 누리는 그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의 우열을 따지는 것은 바로 직분의 우열에 직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아닙니다. 타인의 직분과 비교와 우위를 논하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면 내가 증명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시고, 혹시 아직 직분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직분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교회 안에 다스리는 장로님과 가르치는 목사님이 있고,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진리로 사람들을 먹이고 인도할 수 있도록,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장로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집사님들이 있구나. 이 세 직분이 우열이 아니라 동등하게 연합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구나.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교회 안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 이 직분의 목적이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양한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또한 봉사로 서로 섬기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집사가 뒤에서 그 일을 수행한다라고 해서 여기가 사장이고 저기가 직원이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서 모두는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직접 왔다가 가셨고 성령님은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시니 성부 하나님이 최고고 성자 예수님이 가장쯤 되고 성령님이 말단 직원이 된다라는 그러한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의 스타일과 모습에 따라서 그의 신분이 차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종노릇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가 직분을 가진 자라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받을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직분을 통해서 교회의 연합에 더욱 힘을 쓰므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